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이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에 한 줄처럼 다가오는 소망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던 그 요셉의 수많은 인생이 끌려가야만 했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끌려다니는 길을 잃은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길을 개척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권모술수에 빠져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었어요.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아침에 우리 학교에 끌려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 너무 학교가 왜 아침에 이제 오는 거야? 학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 밤이 속히 지나가 내일 빨리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친구 있습니까? 아침에 학교에 끌려가야 돼. 학교가 끝나면 또 우리는 어딘가로 또 끌려갑니다. 학원으로, 독서실로, 그 한 평도 안 되는 남짓한 그 작은 공간이 내가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미래라는 우리의 목줄을 잡아채는 그것에 담보를 걸려서 우리는 그 작은 책상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의 대부분을 보내야 돼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또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과 빛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괜찮아, 지금 이 시간만 버티면 너희가 요셉처럼 바로의 아비가 될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이 성경의 한 줄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소원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줄 그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유효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빼앗겨서 다만 그것들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반창고처럼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다쳤어요. 하나님, 여기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반창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쓸모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용들을 보면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요셉이 요셉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때부터 미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청사진과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요셉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앞에 진심을 다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은 사실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에게 실존하는 것처럼 그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땅을 향해 보낸 비밀 병기 같은 전령사들이 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풍랑이 얼마나 거셌든지 어부 출신의 갈릴리 바다의 날씨, 온도, 기온, 습도 이런 것에 너무나 빠삭하게 전문가인 그 제자들의 어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물에서 나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수고했다. 조금만 견디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너무너무 애썼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단순히 나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가치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앞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 풍랑 앞에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평안히 뭐 할 수 있었냐면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우러 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요. 헤롯 왕이 당시 정치 기반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순교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이제는 더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공교롭게도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헤롯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 4절에 보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베드로가 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참수형을 당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일이면. 근데 그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도 해가 뜨면 빛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을 더 자려면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암막 커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그 광채가 그 앞에 섰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추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누워 자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천사가 광명하게 딱 나타나면 베드로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번쩍 깨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다음날 어떤 날인데?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냐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풍랑이 없어지게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풍랑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과 이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안하다,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성적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가정 안의 경제에 대한 문제, 가정 안의 관계에 대한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한 고통들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풍랑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우두커니 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상 앞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주님, 이 폭풍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폭풍을 없애주세요. 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환난을 없애주세요. 이 괴로움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고통의 이 고삼 시간이 하나님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호레이쇼 G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시카고의 그 지역에 굉장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아보는 재정 역할을 하는 집사였습니다. 공교롭게 아내의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아내와 네 딸들과 함께 유럽으로 요양차 가기 위해 배 티켓을 끊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여행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 앞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불타 전소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없어질 때에 이 스패포드의 집과 그가 섬기던 무디 교회까지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출발 날짜가 다가왔을 때 아내와 4명의 딸만 유럽으로 먼저 보냅니다. 내가 이쪽에서 좀 일을 마무리하고 뒤따라가도록 할게. 그런데 참 더 공교롭게도 그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전보를 받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남았어요. 4명의 딸아이는 수장된 것이에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4명의 딸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믿음 좋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그 누군가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뭐라고 한 걸음 내디딜지 몰라도 적어도 끌려가는 인생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디로 끝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 손 붙잡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It is well, it is well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안 되죠. 근데 안 되죠. 오늘 8시를 끝나고도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한 주간 제가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또 길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데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내가 길을 잃어서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손 붙잡고만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는 0.0001%도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이요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어서야 돼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라면 여러분 좀 달리 기도 제목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막 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 어디가 아프니? 목사님, 저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알지?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 거. 우리의 상황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 3등급씩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만큼 길고 지루한 기도가 없어요.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나태해지지 않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함께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이 이거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형식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래서 거야. 이래서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우리의 노래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대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찬양할 때 우리 주의 나라 오리라, 우리 무너진 내 맘에 주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무너진 내 맘에 주사랑 임하네, 무너진 내 맘에 주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 자비 영원하네,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는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의 with my soul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앞에 떠도는 나의 주님의 영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을 주셨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모습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따뜻한 위로 그것을 통해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술 가운데 이래서야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3이라는 시간이 내 안에 그냥 세상에 어떤 연애의 고3